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보니 많은 이들이 최악의 선택, 즉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죽어서도 씻지 못할 커다란 죄업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지인들한테 영원히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죽어서도 혼이 되어서 마냥 떠돌아야 되는 그 슬픈 원기. 자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위험한 초대 첫 번째 이야기. 많은 이들이 마지막 선택을 한다는 그 장소에 얽힌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 살아 죽었어요. 너무 그리워서. 우리나라 최대 상수원 중 하나라는 충청도의 한 호수. 깨끗한 물과 더불어 수려한 풍광까지 자랑하는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다는데, 그러나 고요한 것처럼만 보이는 이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 특히 연이어 발생하는 고의적인 인명사고 때문에 자살호수라고까지 불리고 있다는 것. 평온한 듯 보이는 이 호수에는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일까? 호수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그녀가 나섰다. 섬세한 통찰력의 영매사 권나래. 소식을 듣고 호수까지 단숨에 달려온 영매사 권나래. 천천히 호수 주위를 걸으며 기운을 느껴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나 익사사고, 자살소동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왔는데 오고 보니까 너무 평화로워요. 평안하고 이렇게 마음이 안식이 되는데 지금 강만 보고 있으면, 대청호만 보고 있으면 답답하네요. 너무. 왠지 모를 답답함이 느껴진다는 호수. 영매사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은 채 다시 한번 호수 주변을 살피는데, 이 호수에서 정말 어떤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기라도 하는 것일까? 생각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뭐라 그럴까, 생각을 참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음을 돌려서, 그렇게 귀신들이나 혼들이 너무 이제 많지가 않아가지고 마음을 돌려서 집에 가시는 분들이 많고, 간혹 하나 이제 좀 안 좋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세상에 끊어놓는 분이 한두 분은 보여요. 3-4명 정도? 영가들이? 일단은 문희교나 회남대교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권날의 영매사가 가리킨 곳은 호수 한쪽 끄트머리에 위치한 한 다리 위. 특별한 것은 없는 평범한 다리처럼 보이는데, 순간 시선을 사로잡는 범상치 않은 도구들. 바로 인명구조함과 자살방지 문구를 띄워놓은 전광판이었다. 사람들이 이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도 어떤 다리나 터나 산은 진짜 나쁜 생각을,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왔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터가 있는 반면에, 이 다리 같은 경우에 여기 오면 이제 극단적으로 진짜 행동하고, 내가 이제 내 정신이 아닌 거지, 올 때까지만 생각이 있었지만 그런 기운을 느끼는데요 여기가. 그래서 그런 사고가 번번하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해요. 그리고 영매사가 지목한 또 하나의 다리. 녹이 쓴 난간이 오랜 세월과 사람들의 흔적을 짐작해 하는데, 잠시 후 영매사는 우리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전했다. 여기가 보면 새 모양이에요. 새. 그러니까 쉽게 보면 봉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학으로 볼 수도 있고, 삼조고, 저는 삼조고로 보거든요. 삼조고 머리를 끊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삼조고 머리가 아니라 목하고 이렇게 날개 사이에 이 중앙을 끊어놨기 때문에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넥을 끊어놨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3조고에 형상하고 있다는 호수. 그러나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곳곳에 다리들이 설치되면서 풍수적으로 크게 훼손이 되어버렸다는데 시대에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산에다가 그 철뚝, 말뚝 막 박아가지고 우리 산에 맥을 끊었다 그러잖아. 지금은 우리 인간이 편하자고 보다 보니까 자연을 다 훼손시키고 굴도 뚫고 뭐 이렇게 다리도 넣고 뭐 산도 굴 뚫고 해서 이제 도로를 많이 만들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훼손이 된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기운 자체가 산의 맥을 지금 일본 사람이 꺾는 게 아니라 우리가 꺾고 우리가 산의 맥을 다 끊어놓는 형국이다. 일단 인간들이 더 이상 이렇게 훼손시키지 않고 여기서 이게 좀 용가들을 많이 빌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고.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 그 안타까운 사연들에 대해 조사하던 중 제작진은 이 호수에서 친한 동생을 잃었다는 한 사례자를 만날 수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과 사에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두 사람. 이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사랑하던 동생 놈이 하나 있었는데요. 평소에 뭐 말이 없지만은 되게 착하고 좋은 놈이었는데 그럴 애가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이쪽에 와서 세상에 끈을 놓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와서 쳐다보다 갑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죽음. 혹시 채 피어보지 못한 채 저버린 청춘의 마지막에 이 호수가 어떤 연관이라도 있는 것일까? 어느새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 고요하기만 했던 호수는 비가 오니 알 수 없는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데 사례자의 동생이 목숨을 끊었다는 곳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했다. 이곳에서 망자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보내주기 위한 간단한 의식을 진행하기로 한 권날의 영매사. 대청후에 용왕인데 이렇게 뿐이면 나고 조심스레 망자를 부르는 의식이 시작되고 다 오늘의 이정성 받으실 때 다 이렇게 남나드는 부정수비 수비 넋수비 거두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찍는데 이거는 찍는 되잖아. 사례자는 동생의 영혼을 만나게 될 수 있을까? 조심스레 네 켤레의 꽃신을 준비하는 권날의 영매사. 혼이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거든요. 혼이 실리면 여기 가라앉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분 거부터 먼저 띄워보셔. 한 번에 띄우셔도 되고 하나씩 거기다 띄우시면 나뭇가지 있으고 이렇게 띄우시고. 서서히 호수의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기 시작한 꽃신들. 정말 이 호수에는 죽은 동생의 영혼이 남아있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는 무슨 이야기를 전하려 하는 것일까? 기대 반 의심 반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고 호수 위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춰선 꽃신들. 사례다조 긴장한 듯 눈을 떼지 못하는데 바로 그때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 둘 물에 가라앉기 시작한 꽃신들.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둘러 다음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한 권날의 영매사. 하나 더 꺼내셔. 그럼 펴서 이렇게 한 바퀴 말아. 그러니까. 펴서. 독사. 좀 쪄서. 안 빠져나가. 네. 지금 갖고 나왔어. 정성 들여 곱게 싼 밥 공기를 가지고 물가로 나서는 영매사. 곧이어 넋을 부른다는 의식이 시작됐다. 이렇게 넉바지하라 이렇게 찾아들어. 해인대교 재청비 후에 이렇게 찾아들어서 넉바지하라 갑시다. 넋이로세 넋이로세. 팔로 건져서 혹시 모를 위험에도 단단히 대비한 뒤 조심스레
밥 공기를 호수 쪽으로 던지는 건날의 영매사. 이내 온몸을 떠는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데 그리곤 무언가에 이끌리는 듯 거침없이 물속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괴로운 듯 몸부림치는 영매사. 나오세요. 건져드릴 때 어서 나오세요. 뭘 그렇게 한이 많고 친구 많더라도. 아니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갈 수 없다는 말만을 반복하는 동생의 영혼.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말도 못하고 여자친구가 먼저 죽어 제가 따라 죽었어요. 너무 그리워서. 청춘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청춘이에요. 여자친구도 네. 좀 불러주세요. 아, 무슨 돈 잡고 가서. 잠시 후 좀 전과는 달리 차분하게 태도가 돌변한 영매사. 안 왔는데 네. 여기 첫 여행 온 데라고. 아. 그리워서 여기 와서 오빠가 죽었어요. 이렇게 제자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이제 그만 나오세요. 나오셔서 저희가 다 정성 들여서 정성껏 다 해서 저승에 보내드릴 테니까 나오세요. 올라오세요. 예,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히 원했던 재회를 이루었기 때문일까? 이윽고 두 사람의 넋을 건져 물 위로 올라서는데 가엾은 청춘들의 애달픈 마음까지 고스란히 전해진 듯 힘겨워 보이는 건날의 영매사. 죽은 청춘의 넋이 담겼다는 신장대. 잠시 후 의식을 마친 신장대가 조심스레 상 위에 꽂혔다. 제가 은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봤을 때는 이제 느끼고 대화를 해봤을 때는 그 이제 여자친구가 먼저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랑 첫 여행 온 데가 여기를 만났을 때 그래가지고 여기로 오다 보니까 이제 뭐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왔는데 뭐 우울증도 있고 너무 이렇게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 그 영가가 살았을 때는 여자친구가 그리워서 이쪽으로 왔을 때 그냥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 따라갈 생각에. 네. 여자친구는 여기서 안 죽었대요. 근데 홧김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여자친구가 이제 욱하는 승질에 홧김에 술 먹고 죽은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게 욱하는 승질에 술 먹고 죽었던 것 같고 싸워가지고 둘이. 그래서 이제 죽은 걸 후회하는 거야. 실감도 못하고 현실적으로 실감도 못하는데 여기서 안 죽고 근데 이제 오빠가 여기서 죽었으니까 둘이 만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만 건지면 안 가겠다 쉽게 얘기해서 나만 이제 뭐 달래주면 나만 극락을 안 가겠다. 여자친구도 불러달라. 여자친구를 만나야지 가겠다 이렇게 됐던 거죠. 차마 말하지 못하고 홀로 냉가슴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동생. 그 기막힌 사연에 살해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형 갖지 말고 좋은 데 가서 잘 살아라. 그날 밤 이승에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채 안타깝게 세상을 뜬 청춘 남녀를 위해 권날의 영매사가 조금은 특별한 의식을 준비하는데 물에서 망자를 건졌잖아. 살해자 동생분하고 이제 먼저 가신 여자친구분하고. 그래서 이제 그 혼신을 여기다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혼례를 치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해서 신랑 신부 해물, 시계, 반지, 뭐 기타 등등. 왜냐면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 똑같아. 우리도
결혼 예물 주고 받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결혼 예물. 부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워낙 한 쌍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따 혼례 치르실 때 보시면 돼요. 흐트러진 자국 하나 없이 곱게 밀가루를 깔아둔 접시.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내일 이렇게 조상 축원할 때 땅경할 때 이제 뭘로 한상했나 보는 거예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시작된 의식은 바로 안타까운 청춘 남녀를 위한 영혼 결혼식이었다. 살아생전 이루지 못한 사랑을 맺어주는 영혼들의 혼례 역시 사람들의 혼례와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혼례식이 시작되었다. 진심과 정성을 다해 혼례를 치러주는 권날의 영매사. 살아생전 두 사람이 얼마나 바라고 또 기대했던 순간이었을까. 잘 살겠습니다. 예물 교환식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예물 교환을 끝으로 영혼 결혼식의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고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두 사람은 마침내 부부로 하나가 되었다. 새로 시작하는 청춘 영혼들의 시작을 축복하기 위해 신혼방 구석구석까지도 정성을 들여 꾸민 권날의 영매사. 이제는 서로 떨어져 그리워하지 않기를, 아파하지 않고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며 자리를 피해준다. 다음 날 아침, 사례자와 함께 신혼부부의 신혼방으로 향하는 영매사. 사뭇 긴장된 듯한 두 사람. 영혼 결혼식의 경우 혼례를 무사히 마쳤더라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간혹 합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다리가 지금 이게 신부 쪽으로 향해 있죠. 입을 안 덮여봐도 다리가. 그래서 이제 합방이 잘 된 거예요. 원래 연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죠? 그 술도 좀 줄었네요. 어제 따라하는 거랑 틀리게 한 모금씩 먹고 이제 잔 거지. 그래서 신기하시죠? 예. 합방이 잘 되면 신기한 일이 좀 있어요. 처음에 안 믿겨지고 궁금해서 의심 반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살았다니 이제 다행이네요. 마음이 좀 놓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어긋났던 인연. 이제는 다툼 없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라본다. 잠자리가 올라가. 신랑 거거든? 이게 동생 쉽게 그래서 여기가 몸이에요. 이게 이쪽에서 봐야지 보여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머리 등이 나와 있어요. 새 머리 날개 꼬랑지 이렇게 날개 여기 살짝 닦으면 이게 딱 새 날라다니는 걸로 이제 일단은 환생을 했어. 젊은 부부의 천도를 위한 의식이 시작되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영혼을 한 번 더 몸에 실어보는 영매사. 내가 일부러 죽은 게 아니고 싸우다가 화나가지고 하다가 사고 나서 내가 죽었어요. 제가 죽었는데 오빠가 따라 죽어서 속상했어요. 네, 만났으니까 됐는데.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을 후회하고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는 영혼.
이제 이 부부를 좋은 곳으로 보내야 할 시간.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배 위에 조심스레 두 사람의 인형을 앉히는 권날의 영매사. 이승에 더 이상 맺힌 마음 없이 홀가분하게 떠나라는 의미의 고를 푸는 의식. 두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어 괴로워하던 권날의 영매사도 한결 편안한 표정인데, 이미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었기 때문일까? 신기하게도 고를 풀어내는 일도 배를 갈라내는 일도 무엇 하나 막힘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제 두 사람이 이승을 떠나가는 마지막 관문. 부부를 태운 배를 안고 다시 남자가 몸을 던졌던 호수를 찾은 권날의 영매사. 마지막 의식은 꼭 이곳에서 치르고 싶다는데, 혼신이 영혼이 다 영가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 넋을 번졌고 이렇게 물로 해서 보내줘야지 극락세계를 잘 가요. 지장보살 합의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영가가 잘 갔으면 좋겠어요. 잘 가서 잘 살고. 내려놔요. 내려놓으세요. 나잖아요. 지금 하시는 의식은 어떤 거죠? 이제 영가들을 이제 왕자들을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갈라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러니까 저승배라고 해야 되죠? 저승 가는 배. 두 사람의 앞길을 밝혀줄 연꽃들이 먼저 앞장서서 물 위를 흘러가고, 여기다 띄우자 이거 배. 응?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태운 배도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 배 띄워서 고래를만큼 타고 편하게 다른 세상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두 영혼의 행복을 기원하는 두 사람. 그래도 보람된 것 같아요. 이렇게 영가들 결혼식도 시켜주고 이제 물에 빠진 영가도 건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진짜 자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더 큰 죄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 뭐 어쩔 수 없이 교통사고나 팽액으로 돌아가시는 거 아니고는 자살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절대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영가들이 이제 앞으로 이 장소에서 이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없게끔 안녕을 기원할게요.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 벌어지게 되었다는 호수의 비극, 그리고 어쩌면 영영 이루어지지 못했을지 모를 한 청춘 남녀의 사랑. 더는 이곳에서 그런 슬픈 눈물이 흐르지 않기를 바라본다. 맑고 잔잔해 보이는 호수에 얽힌 안타까운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자녀였고 소중한 부모였을 텐데 이분들이 죽어서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을 헤매고 있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이 호수에는 자신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서 이 물가 이 호수에 헤매이고 있는 자살기 영가도 많고요. 또한 물에 관한 사고로 재해로 이 호수에 머무는 수살기도 있습니다. 수살기와 자살기에 상당히 위험한 악습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죽음의 방법으로 다른 생명들을 불러 끌어들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한많은 영가들을 달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건 정말 가신 분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진심으로 갖는 것과 그 자리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넋을 건져서 천도의식을 하는 방법이죠. 영매사가 신에게 인간의 길흉화복을 조절해달라고 기원하는 것을 굿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일반인들의 의뢰를 받고 일반인들을 위해서 굿을 하는데요. 영매사가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하는 굿이 있다고 합니다. 영매사 스스로 자신들의 굿을 하는 것을 진적굿, 진전맞이라고 하죠. 저도 참 많은 진전맞이를 했습니다. 때마다 그동안 신령님이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표시, 또 앞으로 미련한 제자 더 좀 잘 봐달라는 그런 어떤 부탁이겠죠. 다시 새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 또 신령님께 애절하게 정성껏 대접하는 마음,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위험한 초대의 두 번째 이야기는 진적굿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진적굿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신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한 영매사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진 폐가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영혼들. 지난해 특유의 영검함으로 폐가에 얽힌 비밀을 밝혀낸 영매사 천궁신녀. 그녀가 다시 돌아왔다. 그녀를 다시 만나러 간 곳은 부산의 한 굿당.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굿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정성껏 차려진 굿상, 그 위로 환하게 불을 밝힌 소원 성취 등. 오늘의 굿은 바로 천궁신녀 자신을 위한 굿, 진적굿이 준비되고 있었다. 그동안 늘 남을 위해 빌어온 영매사에게 오늘은 자신과 자신의 신을 위한 날. 천궁신녀는 감사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 공손한 절로 인사를 올리며 진적굿을 시작하는 영매사. 1년간 신령님께 이제 감사하다는, 우리가 사람도 1년에 한 번씩 생일잔치 하듯 이제 신령님도 잔치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제자가 이제 세월이 자꾸 바뀌면은 또 새 신명이 또 들어오실 수 있어요. 또 들어오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그 신령님도 또 받아 모시고 가고. 자신을 돌봐준 신들에게는 감사를, 새로 들어오는 신에게는 어서 오시라는 의미를 지닌 진적굿. 신령을 섬기는 영매사에게 진적굿은 가장 중요한 굿이다. 오늘 천궁신녀의 진적굿은 그녀의 신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의식에 부정이 타지 않도록 부정을 쳐내주는 신어머니. 늘 바르고 올바른 제자길을 가도록 조언과 훈계를 아끼지 않는 신어머니의 가르침을 천궁신녀는 늘 가슴에 새기고자 한다. 아니 남자 뭉치가 되게 내가 오늘 그저다 이정성을 바꿔보니 아이 어찌 그렇게 모든 신제자가 그렇듯 그녀 역시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고 나서야 이 길에 들어섰다. 외할머니한테 얘기 듣기로 8살에 엄마가 이제 신이 왔대요. 8살에 신이 왔고 외할머니가 이제 그 내림을 뭐 누를 수 있다, 신을 누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에 이제 엄마가 19살, 20살이 되기 전에 3번을 누린 굿을 해주면 신을 안 받아도 된다.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얘기를 하시고 2번을 굿을 했는데 그리고 엄마가 저희 아버지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3번째 마지막 굿을 못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제가 이제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이 신의 길을 뭐 그런다고 구슬한다 해서 오시는 뭐 신명이 안 오시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여우의 기파를 다 들었다. 애군 행사 다 산신에서 다 합의마다 다 도와주고 그저 이 제자 비는 그 착한 마음 하나로 다 거둬줄 테니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신제자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아서였을까. 그 후로 천궁신녀의 친어머니는 큰 병을 앓게 되었다고 했다. 엄마 그때 아픈 상태였어요. 학교를 갔다 오면 항상 그 다락에 문을 열면은 이렇게 살이 썩는 냄새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것도 제가 좀 책임을 져야 됐고 어린 나이에 뭐 한 잠시 공장을 좀 잠시 다녔었어요. 다니다가 돈을 벌어야지 엄마랑 내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아픈 홀어머니를 대신해 가장 노릇을 하며 온갖 힘든 일을 다했다는 그녀. 그러던 와중 신병까지 오게 된 게 6년 전의 일이었다. 안양 서울외곽 고속도로 그 안양터를 딱 지나자마자 거기서 같은 장소 한 달 안에 3번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3번이 났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사고 때는 이제 차가 폐차가 됐거든요. 어떻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 안양터를 딱 지나가면서 항상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났었는지. 아프기 전에 뭘 많이 느꼈냐면 공포, 뭐가 물체가 시커먼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 자려고 누우려면 조금만 누워있지도 못하게 해요. 누우면 이불 덮고 누우면은 이불 속으로 그 시커먼 물체가 쑥 들어와요. 그럼 사람이 막 온몸이 식은땀에 저도 처음에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길. 오랜 시간 고생해온 어머니와 세상의 모진 일들을 겪어왔던 자신의 인생. 운명이었음을 깨달은 그녀는 결국 영매사가 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했다. 신을 이게 이제 천신의 문을 열어서 또 백성들과의 중간 매개체를 하기 위해서 이 신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천궁신녀 이 아이를 처음 봤을 때에 아주 그때는 이제 활발하게 이제 뭐 모든 신임한테서 처음부터 잘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제 그걸 이제 제자가 닦아내고 산신 초목을 다니면서 닦아내고 또 이제 조상들을 좋은 데로 이제 잘 보내고 또 자기한테 올 수 있는 신명은 또 이렇게 잘 닦아서 몸에서 받아야 되고 극락으로 보낼 분은 보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치가 이제 정확하게 아니 돼가지고 많이 그 몸속이 아팠었고 그 당시에 많이 그 사는 것이 많이 좀 답답해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먼 길을 돌아 제자가 되기까지 힘겨웠던 시간들. 그리고 이 길을 가면서도 늘 시험의 연속인 것이 바로 영매사의 운명. 그래도 자신이 모시는 신 앞에 떳떳한 제자가 되고자 천궁신녀는 노력과 정성을 다한다고 했다. 너라 신장으로 내가 홍시대자 내 몸조라를 만들어줘서 아이고 기분 좋다. 아이고 우리 제자 상자들아. 명을 잇기 위해 이 길을 선택했고 집안에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하기에 선택했고 그 선택을 하는 동시에 나는 사라지고 만인 중생을 구제하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 영매사의 가혹한 운명. 그래도 자신의 삶 속에 서러움이 있기에 다른 이의 서러움도 정성으로 빌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영매사인 것이다. 오랜만 찾는 게라 올해는 이것저것 말씀이 많다. 오랜만 찾는 게 네가 조금만 더 들고 가야 하나. 아니에요. 집부도 없어요. 집부도 없어요. 겉에만요 베풀려고요. 속에는 텅텅 비었어요. 남의 것을 탐해서도 욕심부려서도 안 되는 존재. 정갈한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제자의 사명. 그렇지 않을 때는 신의 벌전으로 고통받게 되는 영매사. 그러면서도 사회의 시선과 편견을 견뎌내야만 하는 존재. 그런 길을 가는 딸을 지켜봐야 하는 천궁신녀의 어머니는
늘 안쓰럽고 죄스러운 마음뿐이다. 아유, 부모 잘못 만나서 무속인이 됐나 싶기도 하고 내가 자식한테 너무 미안한 감이 많아요. 지금도 무속인이 되고 나서는 조금 어느 정도 지가 안정감을 찾고 앞으로 그냥 없는 사람들 좀 많이 도와주고 베풀고 뭐 요즘은 무속인들이 사기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기를 바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영매사가 되고 두 번째로 올리는 진적굿. 그녀에겐 오늘의 진정맞이가 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다. 바로 첫 번째 신딸이 생겼기 때문이다. 대학원 입시 때문에 왔다가 이 아이를 보는데 그게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신명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눈에.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러이러한 정상이 있고 지금 현재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2시간을 울었어요. 울다가 이제 본인도 모든 결정은 네가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 이제 또 인연이 닿아가지고 또 신어머니 도움 같이 받아서 이제 같이 왔어요. 같이 왔는데 너무 잘하고 있고. 신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 신어머니와 신딸이라는 존재. 세상에 갓 나온 아기에게 온갖 정성과 보살핌을 아끼지 않듯 소중한 인연으로 맺어진 신딸이 천궁신녀에겐 무엇보다 고맙고 소중하다. 할머니가 무당이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마음도 들었고, 하지만 제가 장애학교 교사와 그다음에 그 시기에 병원에서 음악심리치료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현실을 회피하고 싶었고 외면하고 싶었고 그래서 특수교육대학원이라는 자리에 있으려고 그걸 위해서 시험 당락을 좀 점쳐보려고 어머니를 찾아왔었던 건데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랑 할머니가 하시는 부당에서의 제 느낌은 세상에서 대통령보다 대단한 사람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도 못하는 일을 이 사람들은 하는구나. 마음이 아파서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뭐 어쩔 수 없다면 뭐 해도 상관은 없겠다. 한 많고 서름 많지만 신을 섬기며 구제중생을 업으로 삼은 그녀.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영매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 천궁신녀는 오늘 진적을 통해 처음 내림받던 때의 초심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다. 일할 때는 무조건 나라는 존재를 버려야 돼. 오늘 구슬 끝나더라도 항상 게으름을 지키면 안 되고, 신의 제자는 하루에 3-4시간만 자면 돼. 3-4시간만 자도 충분히 수면에 청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밑에 신따레기를 하나 냈는데 그 신따레기가 모범이 되고, 절대로 나중에라도 돈이 있다 하여서 잘난 척하면 자만을 가지면 안 돼. 자만은 곧 무녀를 깨뜨리는 거야. 자만은. 처음 전에 진적할 때랑은 또 틀려요. 이제 제자가 그만큼 더 성장이 됐다는 거겠죠. 저는 어머니한테 저희는 항상 배우는 게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세요. 제자는 무당은 굿당에 가서 굿을 잘해야 되고 손님 점을 잘 봐야 돼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고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영이겠죠. 정말 뭐 요즘은 철학이나 역학 공부를 많이 하세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거보다는 영적인 걸로, 순전히 영적인 걸 봐서, 그러니까 정말 영통 제자가 될 수 있는 뭐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신명께 가라는 거는. 네. 진적굿을 마친 다음 날, 신어머니가 천궁신녀의 신당을 찾았다. 진적굿을 통해 새로 맞이한 신들. 이 신들을 전 안에 잘 앉혀드려야 제자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다고 한다. 신의 신명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영통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녀는
이 순간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 정신당으로 나뉘어서 시었고 다 건립당으로는 나 선불지 못한 조상님이 계시거든. 건립당으로 나시오. 다 빗자루 쓸래 시작 깨끗하게 쓸었어. 내가 문 열어주고 얼라에 저도 다이네 문 열어놓고 내가 다 찾고 들어왔네. 요독해요. 나중에 주주 할머니 다 사정하시고요. 그리고요 우리 할아버지도 들어왔으니까요 이제는요 다 손잡고 다 들어왔고요. 거기 하면 어떤 언니야 예쁜 언니야. 거기 언니가 저기 코트에서 딱 앉았어요. 진적굿을 모두 마치고 첫 손님이 찾아왔다. 청춘객사, 지금 청춘객사가 많이 감고 있거든. 도로에 이렇게 도로가 있어. 도로가 있는데 여기로 가다가 이게 커브가 보여.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완전 일자 도로가 아니고 약간 커브야. 약간 커브에서 꺾였어. 여기 지점에서 죽었다 그런다. 사례자의 문제점을 신에게 물어보고 해결책을 들어보는 천궁신녀. 이제 그만하란다. 네 보고. 어디 전보로 다니지 말고 오빠 그만 찾으래. 응? 이 오빠 그만 찾고 좋은 데로 갈 테니까 오빠 그만 찾으라 그래. 예. 거기 그 피 이렇게 흘리고 가고 무섭게 생긴 그거 헝아야 풀어둬야 돼. 그 우리 할머니 아버지가 그러는데 거기는 이렇게 피 뻥 흘리고 가갖고 우리 할아버지가 와갖고 그 헝아야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피 갖고 놓고 이렇게 하면서 풀어둬야 돼. 그런 거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그 헝아야 좋은 데로 간다. 사촌 오빠가 계속 꿈에 보이고요. 몸도 안 좋고. 부산에 있는 점집 다 갔어요. 말이 안 맞았어요. 그냥 제가 말하는 걸 다 끼워 맞추고 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집 아니면 막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왔는데 잘 맞추시는 거예요. 아, 잘 온 것 같다. 늦은 밤 천궁신녀와 신딸이 산기도에 나섰다. 올라가면서 되게 좋지. 이건 내일 해줄 테니까 못한대. 기도를 드리기 전 깨끗한 약숫물을 옥수그릇에 담는 신딸. 이제 갓 신을 받은 신딸. 신어머니는 신딸에게 오늘 산기도하는 법을 알려주려 한다. 더 크게 소리 질러봐. 더 크게. 사랑 대신 사랑 대신 사랑 대신 사랑 대신 사랑 대신 사랑 대신. 이때 신딸의 손이 떨리더니 이상한 기운이 감지됐다. 신딸의 주변에 향을 돌려주는 천궁신녀. 신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누구세요? 말씀 주셔야지. 응? 말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 바본가 벙어리인가 말도 못하네.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네, 대답을 안 하고 느낌이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느낌이에요. 네가 말하지 말라고. 네가 말하지 말고 가만히 느껴보라고. 제자가 예. 할아버지를 찾으니 예. 내가 잠시 물러났다가 예. 네 그래도 이래 나르셨는데 네. 네, 이제 내 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신데요? 말씀도 바로바로 못하셔. 금방 원력을 갖고 들어오셨다는 양반이. 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 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 누구야 나? 응? 너 누구냐고? 어디 자꾸 이리 거짓말만 하고 있어.
누구냐고. 누구야? 아직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은 신딸에게 잡신이 들어온 것이라 했다. 모르겠어.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신과의 소통에 나서는 신딸. 이번에는 제대로 신을 불러낼 수 있을까? 능장가 설레기 씨? 설레예요. 맞아요. 설레예요. 엄마보다 더 많이 알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날 수 있어요. 맞아요. 날 수 있죠. 다 날아갈 수 있고 다 볼 수 있고. 오빠도 공부해야 되는데요. 근데 오빠보다 제가 좀 똑똑하거든요. 글 공부는 좀 똑똑해요. 천아, 할아버지, 신장 할아버지 딱 계신다고. 딱 몸에 딱 계시니까 겁먹지 말라고, 아가. 응? 겁먹지 말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말을 자꾸 받아줘야 돼요. 어느 분이 오신 것 같은 말을 자꾸 받아줘야지 제자가 점상에 앉아서 대신상에 앉아서 손님 상담을 하더라도 이게 말이 안 막히고 팍팍팍 나와요. 신명에서 자신감 있게. 그래서 이 그런 연습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산에 자꾸 기도 와서 말문 옆에서 전환해서 각기 이제 자기 신전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자꾸 데려오는 거는 이제 옆에서 말문을 받아주려고 그러다 보면 말이 거침없이 나가거든요. 이제 이런 게 모든 준비가 돼야 돼요, 제자들은. 일단 말이 자꾸 막히면 안 되니까 이 말문을 자꾸 여는 거, 영통을 여는 거, 이제 이런 거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자꾸 산을 찾고. 그러니까 모르는 건 하나하나 다 배워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이제 지금 연습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잘하고 있어요. 아직 모든 것이 낯선 신딸이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 또한 먼저 이 길에 들어선 선배 영매사의 역할. 말 한마디에 고통과 환희를 오갈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이 신중해야 함을 신어머니는 신딸에게 강조 또 강조한다. 오직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신의 선택이 됐든 내 선택이 됐든 그 길을 잘못 알고 왔든 그 길을 신의 길을 가고 내가 그 길을 이 신의 사제로서 갈 때까지 그 마음이 그 고든 마음, 중심이 바로 잡힌 마음 하나면 되는 것 같아요. 또 힘든 분들이 오면은 제 말 한마디에 그분들이 힘이 돼서 희망을 가지고 또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요. 뭐 그런 거 외에는 뭐 제자가 무슨 욕심이 더 필요 있겠어요. 신을 믿고 신만 보고 한 길을 가려는 영매사 천궁신녀. 힘든 사람들을 위해 빌고 또 빌어주려는 그녀의 고든 마음이 앞으로도 변치 않기를 바란다. 오늘 진전맞이를 치르신 제자님 많이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힘들죠. 비용 문제도 그렇고 또 매번 새로 또 신받는 그런 기분, 느낌. 저는 잘할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 진전맞이를 잘 치르신 후에 좋은 일 많으시고 많은 가연분들, 아픈 분들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그 마음 변치 않으시고 많은 이들을 위하는 큰 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위암한 초대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